푸름 아빠 거울 육아. 엄마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추는 아이. 최희수 지음. 사상가 최희수님의 책입니다. 오늘은 프롤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치유는 관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의식은 영롱하고 순수해서 부모의 억압되어 있는 감정과 상처를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억압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에 자신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무의식에 가지고 있지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거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억 저편 어딘가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언제나 부모의 스승으로 오지요. 아이만큼 부모의 상처를 그대로 비춰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어요. 아이는 어떤 부모든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생명이며 고귀하고 장엄하지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를 바로 알지요. 사랑은 증명할 수는 없어도 누구나 알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우주에 단 하나라도 어긋남이 있었다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태어날 수 있지요. 우리 부모가 태어나려면 조부모의 만남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지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려 해도 바람이 불어야 하고 바람이 불려면 지구가 돌아야 합니다. 지구가 돌려면 우주의 균형이 잡혀야 하지요. 우주 전체가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고 그 어긋남 없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라는 말이 이해되지요? 일어날 것들이 일어나도록 통제하지 않고 놔두면 사랑에 의해 창조가 시작되지요. 우주의 이런 속성을 언어로 표현할 때는 신성하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런 신성을 내면에 가지고 태어나지요. 종교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인류 역사상 아이를 가장 잘 키운 사람은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하나님을 대하듯 배려 깊은 사랑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잠재성은 그것을 비추어주는 사람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만일 우리 부모가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며 신성하다고 믿고 우리를 그대로 비추어 주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신이 조부모에게 받은 그대로 자신을 하찮고 찌질하며 쓸모없다고 믿었다면 우리 또한 부모에게 받은 그대로 자신이 그렇다고 믿겠지요. 그 믿음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대까지 이어집니다. 한 세대에서 자살이 나왔을 때 그 가계도를 조사해보면 5대까지 자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알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의식이라면 감정은 무의식이지요. 빙산의 위쪽이 의식이라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아래쪽이 무의식이지요. 의식인 생각과 무의식인 감정이 부딪히면 감정의 힘이 훨씬 셉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생각은 바로 멈추게 됩니다.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은 내 아이는 절대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맞았던 감정이 무의식에서 떠올라 요동치면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때리고 있지요. 몸이 기억하는 것은 생각 없이 바로 반응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할 수 있나 싶어 죄책감이 들고 고통스럽지요. 생각과 의지로 통제하려고 하지만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 또 되풀이됩니다.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사랑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평온, 기쁨, 자유, 행복을 포함하는 긍정적이고 높은 의식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슬픔, 욕망, 분노, 자부심을 포함하는 부정적이고 낮은 의식의 감정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를 믿음이 감정의 증인을 불러온다고 말하지요.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만일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비추어 주어 아이가 자신이 사랑 자체라고 믿는다면 아이 눈에는 사랑만이 보이게 되지요. 자신이 사랑의 특성인 고귀함과 장엄함 자체이기에 말과 행동이 언제나 고귀하고 장엄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랑은 나눌수록 확장되지요. 가지지 않은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사랑이라면 남도 사랑입니다.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면 당연히 남도 고귀하고 장엄하지요. 사랑에는 분리가 없기에 서로 하나가 됩니다.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그런 배려 깊은 사랑을 주는 부모에게서 태어난다는 건 운이 좋은 거라고 말했지요.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운이 좋게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일 두려움이 가득한 부모가 아이를 두려움으로 비추었다면 아이는 자신을 하찮고 찌질하고 쓸모없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겠지요. 두려움의 세상은 네가 가지면 내가 빼앗겨, 네가 이기면 내가 져 와 같은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는 곳이지요. 두려움의 세상에서는 비교와 판단, 평가로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경쟁, 죄와 벌, 죽음이 삶을 지배하니까요. 두려움에는 늘 분리가 있고 정도와 차이가 보입니다. 믿음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달라 보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지요.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갔다가도 멀리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지요. 멀리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미 알레르기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종이로 만든 장미만 보아도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그 믿음대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배우러 왔습니다. 세상은 학교와 같아서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지요. 내가 믿는 것이 곧 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강하게 상상하면 환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은연중에 한 말과 행동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흡수하고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가 은연중에 한 말과 행동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흡수한다.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 믿음이 진실이 아니어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두려운 감정에 휘말리고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는 죄인이라고 그런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된다. 배려 깊은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의 강렬한 사랑의 빛이 부모의 그림자를 건드리게 됩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추상이기에 알기 쉽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빛과 그림자로 비유하지요. 사랑은 빛이고 두려움은 그림자입니다. 두려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허상입니다. 그림자는 언어상으로만 존재하지요. 사실은 빛이 부족한 상태를 그림자라 합니다. 부모로서 내 아이만은 있는 그대로 배려 깊게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면 그 배려 깊은 사랑을 막는 모든 것이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아이의 강렬한 사랑의 빛은 부모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게 합니다. 아이가 2살이면 부모는 내면에 있는 제1반항기인 2살짜리 내면 아이의 상처를 만나게 되지요. 상처는 거짓의 믿음인 그림자를 말합니다. 아이가 5살이면 부모는 전능한 시기에 황제가 되지 못해 받은 5살 무렵의 상처가 건드려지지요. 우리는 2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길러준 삶이고 2번째는 아이를 키우면서 재양육되는 삶이지요. 재양육되는 삶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은 거짓이기에 허상이라고 하지요. 허상은 실체가 없기에 대면하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꺾기 전에나 두렵지 막상 꺾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이기에 대면하면 커지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바로 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나온다면 그 지점에 부모의 상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자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분노를 대면하여 몸으로 겪고 통과하면 사랑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구름에 가려진다고 해서 맑은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맑은 하늘은 저절로 드러나지요. 치유는 두려움의 믿음에서 사랑의 믿음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나온다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축복의 신호이지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4년 동안 5,000번이 넘는 강연을 하면서 푸르미 교육의 배려 깊은 사랑을 실천하는 수십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교육을 그대로 실천하여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무한계의 인간을 길러냈고 저에게 깊은 감사와 인사를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씨앗이 옥토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돌밭이나 풀밭에 떨어져 자라다 성장이 멈추는 경우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지난 10년은 과연 어떻게 해야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면서 저 자신도 성장했습니다. 배려 깊은 사랑을 통해 육아와 성장이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푸르미 교육으로 아이를 시인의 감성과 과학자의 두뇌를 가진 행복한 인재로 길러낼 때 부모도 치유하고 성장하여 깊은 평온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24년의 푸르미 교육을 이 한 권으로 정리하여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책을 완독하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고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을 가진 우리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고귀하고 장엄하지요.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을 경험한 아이도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고귀하고 장엄한 본인을, 고귀하고 장엄한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고귀하고 장엄하게 사랑했다는 것을. 치유는 관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